오모세 장로입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요로결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판단을 중대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픈 곳은 위장이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요로결석이냐고 저는 막 따지었죠. 하지만 서도 담당 비뇨기과 교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좀 보라고 했는데 제가 영상에 보니까 결석이 있는 곳은 반짝거리며 분명하게 돌이 보여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년 정도 이전 일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난 절대 아무 병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기에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질병이 다 일어나게 하시네요 하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얀마, 지나보면 알게 될 거야 하시기에, 아니 지나면 뭘 알아요 했을 때도 얀마, 잠자코 있어. 너는 내 뜻을 모르고 있어. 사실 이때만 해도 제가 지금같이 장고기도 후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었고 듣지 못한 때였으며, 그냥 저는 항상 수시로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주님과 이야기해 오던 그런 신앙의 시기였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마구잡이 대화는 간간히 귀신들의 속삭임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서 화살이 빗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를 살펴주시는 분이 진정 리얼한 주님이 아니었었나요? 난 주님이 내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 태산같이 믿었는데 주님 지금에 와서 매몰차게 내치시면서 날 보고 잠자코 있으라면 날 이젠 그만 살게 하시려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나보면 알 것이야. 야, 정말 주님도 날 무시하고 버릴 때가 있구나. 정말 이러시기요?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잠자코 주님이 어찌 하시는지, 앞으로 어찌 될는지 그냥 지나보겠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내가 한방을 소시적에 좀 했기 때문에 요로 결석은 항상 수박을 먹고 미리미리 뛰기를 하면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로 남에게는 그 소설을 많이 가르쳐 주어서 많은 분들이 저의 말을 듣고 효과를 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찌 될는지 하면서 그 수술 제발 좀 하지 말게 해 줘요. 네 아버지, 수술 좀 제발 하지 말게 해 줘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옹석을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내 평생에 병원에 가본 것도 처음이고, 병원에 모처럼 왔을 때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게 정말 제 생각에 대한 노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정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믿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주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 안 해준다 이거죠. 하면서 내 동생 보고 수박을 사오라고 해서 그 수박을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박도 말이죠, 벼랑간 많이 먹으니까 그 먹은 후에 속이 미식미식하고 몸에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수박을 먹고 난 이후에 그런 정세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박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제가 중대병원 학생들에게 다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내려갔냐? 라고 물으니 그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가기는 했는데 밑에 코너에 걸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 일을 해결한다. 주님 지켜보세요. 주님이 외면해도 제가 하는 것 하면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수박을 더욱 많이 먹고 수술 시간이 다가오는 이전까지 마구 수박을 먹고 또 마구 뛰기를 했는데 수술 시간 2시간 전 내가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요 그 밑에 걸렸다는 돌 보냈습니다. 그러니 수술 전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고 수술합시다 라고 했더니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하고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부 코너에 걸려서 꼼짝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근데 큰일 났어요. 큰일요? 그러면 그 내려간 것도 큰일은 큰일이죠. 내려갔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요로가 신장에서 방광을 가는 동안에 그 요로가 2번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내려가는 구조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위
그렇게 두 번 꺾이는 그 윗부분, 거기 코너에 걸려서 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레이저로 깨면 되는데, 그런데 유 환자분은 밑에 코너에 걸려 있어서 레이저로 돌을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레이저로 쏘면 뒤 엉덩이 뼈 고관절이 레이저에 걸려서 레이저를 쏘면 고관절이 나갑니다. 그러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99% 죽는다는 것을 얼마 전 저의 어머니에게서 알게 되었지만, 그 교수 의사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소 코너에서 있는 돌을 호수와 집기 장비를 외부에서 꿰어서 타고 올라가서 그 집기와 레이저와 또 그 환하게 켜는 불 이런 장비가 방광을 지나서 신장으로 올라가는 그 장기 코너에 있는 그 돌을 들어간 장비에 붙어있는 레이저로 깨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해본다는 재주를 부리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기 어려운 처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해본다고 껍적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기도했지만 어디 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없나요? 아니 주님, 제가 수박을 먹으며 이런 일까지 도달하도록 그냥 정말 내버려 두시기요? 정말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은 눈을 감고 계셨나요? 이렇게 막 따졌을 때, 아니 네가 해결한다며 하시니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돌을 깨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를 그냥 두면 피가 응고되어 요로가 막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이프를 끼웁니다. 피가 어느 정도 멈추면 다시 그 파이프를 장비를 넣어서 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의사 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죽을 확률이 높다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좀 한다고 주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힘써 노력했는데 이젠 죽음이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난 다시 기도했죠. 주님,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결국은 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목숨을 거두실 그러한 계획을 하신 거였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뾰족한 수도 없는 이 세상에 구태여 제가 힘들게 사느니 그냥 이참에
주님이 속 시원하게 데려가십시오. 더 살아서 뭐합니까? 난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그 무슨 인정을 받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을, 그 계획을 다 주님은 아실 텐데 말이죠. 이렇게 허망하게 내 목숨을 거두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한번 일해 보겠다는 그 계획,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군요.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내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적잖게 손해를 보실걸요. 누가 저 같은 계획을 세워 주님 일하겠다는 사람 있었던가요? 주님이 손해를 보아가면서 제 목숨을 거둔다는데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은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주님은 야, 이 모세야, 언제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둔다 했더냐?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했지. 나주 여호와는 절대로 뜻을 변경하지 않는다. 너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야. 그래서 비로소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님과 전화 통화하는 공지창이었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찰나, 제가 절망인 그 찰나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어서 엎어진 저를 목덜미를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만 줄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소소라치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으신다면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천둥치는 것 같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질 정도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저를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천동지할 내용이 다음 시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로 결석으로 어찌 되었는지 틀림없이 죽어야 할 제가 안 죽었기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죽지 않을 수 있었는가? 죽기보다도 더 힘든 그 고통을 어찌 참아내었는가?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네가
지나보면 알 것이야. 지나보면 알 것이야. 아니 왜 내용을 소명하게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시고 지나보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지나보면 알 것이라는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신앙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다음 시간에 놀라운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